홍보 영상이 지금 있습니까? 예. 요거 설교 마치고 나서 예배 이후에 성찬식 이후에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에 너무 감동되어서 베드로는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고 거의 억지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 영광의 산에, 변화산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내려온 바로 그 직후에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주변에 사람들에 막 둘러싸여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고생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 주변으로 병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인 찬반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내려오자마자 보게 된 거예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과간이었겠죠. 바로 직전에 모세와 엘리야의 하얗게 변한 영광의 모습, 거기에 예수님도 똑같이 하얗게 변하셔가지고 완전 말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하고 있는지 내려와서 현실을 보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더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인간들,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주셨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게 된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아이를 그 의식도 없는 제대로 된 정신이 없는 그 아이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아이는 수시로 넘어져서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기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장면을 내려와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이제 아버지라는 것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아이가 불에 빠지기도 하고 이 정신 없으니까 불에 그냥 엎어지기도 하고 아마 화상 환자처럼 아마 몸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물에도 빠져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충동을 하는 것이죠. 요즘 하면 뭐 조현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신 거 보니까 그냥 정신병 수준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여러 번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가 뭐 하실란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아이 데려와 놓고는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말이죠.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아버지의 절규입니까? 엄마보다 더 간절했을 것 같아요. 남자가 하늘 가지고 폭발하면서 외쳤겠죠.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 아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끌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 마음이 아픈 아이들 옆에 조금이라도 이 자폐증 아이들만 데리고 있어도 부모님이 정말 자기가 정신병 걸릴 정도예요.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시 거품을 물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보자마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악한 것 귀신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봐요. 아빠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도 거꾸러지는 아이를 보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나한테 왜 물어보냐? 예,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실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뭐 없는 거를 만들고 아닌 거를 기다 그러고 긴 거를 아니다 그러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 진리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낫게 하셨다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의 또 다른 절규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너무 이제 아프고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절규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솔직하고도 간절한 자기 고백입니까? 아이를 고치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런 종류의 인생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차라리 아픈 것이 낫지 아이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 차가 다니는데 막 뛰어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붙들어 가지고 죽을 거를 또 살려내고 죽을 거를 또 살려내고. 보통은 어머니가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보통은 아버지들 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일이 벌어지면 자기도 심각하기는 심각한데 아이가 이러면은 에이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아버지는. 그 문제 있는 아이 붙들고 있는 건 보통 엄마예요. 이 대책 없는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게 보통 엄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아버지가 이 아이의 생명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전 대단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서 에이 하면서 소주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잊고 싶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남자들은 소리만 크게 지르지 일은 안 한단 말입니다. 보통 보면 뒷감당은 자매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거죠.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고는 싶은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야 내가 믿는다고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낳았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도 어떻게든 반응하고 싶은데 실제를 보니까 딱 가슴이 막히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고 또 아이에 대한 이 아이의 사랑은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솔직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이 아비의 심정이 어떨 때는 너무 마음에 간절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저의 앞에 닥친 이 상황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이 순간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너무 현실이 참담한 것입니다. 안 믿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아버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너무너무도 믿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뭐 신유의 사역으로도 유명하신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만난 안준백이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살아 계실 때는 그분 설교를 제가 잘 안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두 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 천막대기 쳐놓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주로 몰려오시는 분들이 환자들만 몰려오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정말 거지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생거지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여 살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안진뱅이 청년이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냥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때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20대였다고 그러는데 그 조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앞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조영기는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를 자기 그때까지 기도해도 보통 감기 고쳐달라고 몸살 있는 사람, 나을 만한 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고,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대량 난감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몰려온 거예요. 그냥 몰려온 거예요. 자기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불쌍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인데, 이 안준뱅이 청년이 대책 없이 젊은 조영기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순간 그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하지요. 젊은 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들고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멀쩡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을 만나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은 천막교회 그 기퉁이로 가가지고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절벽에 떨어지는 듯한 상황을 맞이한 조 목사님이 그 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안준뱅이가 부르짖은 게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되는 조 목사님이 그 기퉁에 가가지고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상황을 설명할 때 하신 말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자 이 조 목사님에게 어떤 하나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있는데, 어떤 게 벌어졌냐면은 내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변하는데, 내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밀면은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참 이거 뭐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하는데 제가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첫째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가?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나의 지금 이 사역 시작하는데 그냥 완전 폭망이죠. 완전 처음부터 그냥 개척교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내다 내 죽여도 좋사오니 이 주님의 역사를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 하나. 둘째,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믿음의 문제가 평생 동안 겪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정말로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엄청난 현실 앞에서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믿어집니까? 진짜 믿어집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침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니 저는 정말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뭐 그 아버지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기도를 평소에 안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실상은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기도가 진짜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이 아비의 이중의 감정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아이는 정말로 간절히 고침받고 싶지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아요. 이 아비가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 전반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은 매우 진중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이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써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이 요한의 의도적인 장치들이 보여요. 그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7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7가지의 기적, 그걸 요한은 그냥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인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 그 7가지를, 여러 기적 중에 7가지를 추스려 가지고 표현을 그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기적들 7가지. 표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도 있었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운명을 바꾸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런 문학적인 장치와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림과 같이 보여지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다가도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배경음악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했다가 그게 절정에 다다를 때에 그 점점 타악기 소리 같은 것이 더해져 가지고 터져버리기 직전까지 하고 굉음 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터지는 부대자루 같이, 터지는 풍선 같이
부풀어 올리는 그 직전까지 점층해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1장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할까요? 마치 우리의 감정선을 터질 때까지 몰고 가는 영화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21장에는 부록과 같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잘 짜인 문학 작품의 면모 같은 그런 것들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반부의 사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기적 중에 사실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기적이 점점 부활하는 기적까지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장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기적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하나의 예고편이죠. 예고편, 프리킬이라 그러네. 예고편이 예고편. 어떤 것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에 대한 예고편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지, 이게 정식의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부활은 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는 나사로다? 아니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은 나사로가 하고 그 앞에도 여자애가 살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걸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지 않아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렇게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추측하건대 다시 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죽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명한 말씀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십니다.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에게 가면 이 말씀을 항상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우고 있어요.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의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예수님을 육체로 죽기 직전에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야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과 연결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사람 보냈지 않아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죽을 병 걸렸다고.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시죠. 나사로 살려달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 죽기 전에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 왜 내 시간표하고 당신의 시간표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듯이 예수님께 말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뒤에 말이 저는 더 와닿아요. 뭐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물으십니까?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만 선포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설교 듣고 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좋은 말씀이네 탁 끝나고 그렇게 돌려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 오늘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로 말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줄 믿노라. 참 신앙 고백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안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참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에도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 뭔지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시잖아요.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르다가 확 돌아버린 거죠. 돌아버렸다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마리가 도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죽여놓고 말이야, 빨리 왔으면 좀 살았을 건데.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송장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소리 지르는 것이죠. 네, 주님 말씀하신 거 나 교리적으로 다 알고 믿습니다. 모르는 교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실제와 맞지가 않잖아요. 주님, 송장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앞에 그냥 듣기 좋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만 하시고 그만두시지, 왜 뒤에 말씀을 덧붙이셔가지고 내 복장을 터뜨리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하시겠죠.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독려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억지로라도 옮겨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안 될 때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어서 기적을 체험했다기보다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먼저인 게 맞아요. 내가 믿으니까 주님께서 주셨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니까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우리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께 테이크 취한단 말이에요. 달라고 이야기도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간증의 제목은 나는 믿지도 못하는데 맨날 주시는 거 테이크 하는 거, 그거 지금 간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에고에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다로 번역될 수 있는 현재형, 신적 현재형, 뭐라고요? 이게 구약의 야훼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셨던 그 구문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번역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I 이걸 번역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니라. 그래서 이거 음가도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 하는지 야훼라 하는지 또 다른 어떤 거로 발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고에이미가 여호와라는 뜻과도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야훼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시기 전에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기적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는 아주 간단했지만 명료했지만 그게 진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있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느냐? 부활을 믿느냐? 죽은 것을 살리실 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 주님, 어떤 면에서 이런 말 함부로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이야기하듯이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다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지 그게 진짜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니었어요. 본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으로 연결되는 측면에서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영원히 영생하면서 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부활시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오늘 서 있다고 오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나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너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니? 저하고 생일이 똑같은 나는 날짜가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 것 같은데 17년 18년 27살에 어여쁜 정말 예쁘기도 했고 그 아프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든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남편하고 유학 가가지고 아기도 낳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녀같이 살고 있는 새댁이었어요. 미국에서 병을 얻었어요. 남편은 뒷바라지하다 그랬는지 암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 몇 달 남기고 한국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고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빼짝 위암이 걸려서 빼짝 말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걸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옆에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교회 와서도 간증도 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음악가가 돼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픔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 들으면서 안 우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다 우는 거죠. 그 죽어가는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이 음악가들이 또 격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도 베토벤 같이 이렇게 기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아내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런데 돌아갔어요.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돌아갔어요.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게 아마 복음의 접속점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어요. 그 아이의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복음에 접촉될 수도 있더라고요. 죽음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석하게 마음 아프게 그 아리따운 27된 자매를 데리고 가는 거 있죠. 그 아내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보고 날 때도 이 요한복음 11장이 생각나가지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줄, 지금 의사는 죽었다고 판명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내 믿음 보시고 이 나의 간절한 이 믿음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불쌍한 아내 살려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는 거. 제가 그 형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막 믿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막 믿으려고 너무 아내 죽은 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무 힘들었는지 죽었는데도
주님께서 혹시 기회를 더 주실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저도 옆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묻혔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조금 있다가 세장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실한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미국 갔으니까. 제가 그 세장가 들은 게 지금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형제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마르다가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간과한 지나쳐버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이제 전반부란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지만 살 수 있다는 건 믿음 좋은데, 근데 그 말씀에 귀가 탁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보통 보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있더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귀가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게, 육신으로 죽어가는 게 살아나야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뒤에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 동안에 병이 걸렸던, 사고를 만났건, 무슨 엄청난 일을 당했건, 어쨌든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식으로도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아 예수를 구주라고 믿게 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으려 하려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좀 냉정한 말이지만, 냉정한 실상이긴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육신이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을 체험할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문 42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우리는 그 믿는 사람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지금 죽고 있습니까? 여기 가로가 있어요. 육체로 왜 죽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왜 먼저 하늘나라 갑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갈로에 제가 덧붙인 거예요. 갈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할렐루야, 죄 때문에 죽는다. 우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육체로 살면서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육체로 죽는다고 했을 때 이제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거룩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행복,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큰 우리의 지복, 바라고 있는 가장 행복한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되고 있습니까? 진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는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프면 당장 이 병에서부터 노임받는 거, 이 기적을 원하는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었어도 살고 이것만 너무 더 관심이 다가 있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뒤의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이고 결론인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다, 여기서부터 노임받는 게 이게 구원이다, 그냥 병 걸렸던 것으로부터 나음 입으면 그게 행복이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처럼 또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진짜 기적은 육체적으로 죽을 것인데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나눈 것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영원한 영생의 새 삶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설교 제목만 그렇듯이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복된 성도의 죽음, 설교 제목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일 수 있지만은 복된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으로 연결되는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 가장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셨으니까 눈물도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없는 완전한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그분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 인생의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정말 믿기지 못한 기적이 우리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체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처럼 그냥 예고편으로 다시 죽을 인생이 잠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을 오늘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하시면은 나사로와 같이 거의 죽은 것이죠. 뭐 제가 아는 목사님 첫째 참 믿음이 저는 없는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이틀 만에 깨어나신 거 있죠. 염해가지고 다 묻어놨는데 그런 목사님도 있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 아니거든요. 그런 기적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만 이야기 못 하거든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을 생명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도 베푸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기적, 이것이 믿어지는 기적,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하시는 죽음마저도 부활의 확실한 증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필요하시면 영생을 소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거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거든 원하신다면 육체의 죽을 병에서도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약함이 떠나가고 이 이후로 주님을 수종들었던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은혜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행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3절을 다